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12제자를 이제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내보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도 자기들의 명령에 순종해서 쫓겨나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그랬는데 또 어떠한 위험도 있어요? 나도 이런 능력이 있네? 예수님만 하는 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마귀가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옆에서 와, 너 잘한다, 잘한다, 너 최고다. 그렇게 사람을 자꾸 치켜 세워줍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빠진 함정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해 갔죠. 근데 지혜가 정말 출중하고 국가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고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외국에서 온 장관, 총리, 대통령이 얼마나 솔로몬을 찬송하면서 높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든 것이 다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음은 그 속에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성령께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사탄을 섬기는 데 써버려요. 이방의 아름다운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자기들을 따라오도록 미혹할 때 솔로몬이 그래, 가정의 평화가 최고지 하면서 각종 핑계를 대면서 이방 신전들을 다 세워주고 슬그머니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였습니까? 인간에게 준 지혜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였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그가 아는 성경 지식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이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 우리도 상상 못했고 본인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죠. 솔로몬이 그랬는데 우리는 더 그렇죠.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가 훨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훅 가버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공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으로 흘러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무슨 일 좀 하면 금세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금방 생기지 않습니까? 좀 몰라주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냥 미운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냥 방해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누가 자기를 몰라주면 금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우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험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였는가? 너희가 잠깐 와서 쉬어라. 이게 그냥 피곤하니까 와서 쉬어라 한 거 아닙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라 그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높아져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추자. 자신을 좀 돌아보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좀 더 갖자. 그 의도가 있으셨죠. 여러분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날이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래요. 아니 일이 더 많은데 빨리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평소에 1시간 했으면 일이 많은 날에는 2시간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빠서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약해질까 봐.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루터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하지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그걸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연약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본성이 있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악하지는 않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건 더 잘하잖아. 내가 더 선하잖아. 그러니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믿음대로 좀 사는 것 같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좋다, 너 너무 잘한다. 그렇게 자꾸 부추겨요. 그렇게 솔로몬의 훌륭한 믿음을 교만한 믿음으로,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버렸죠. 지금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이 그런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성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누구한테 유익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유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살면 오직 누구만 높아져요? 자기 자아가 높아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다 집중시켜버려요. 인기를 끕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참 많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그것을 염려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이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런 건 참남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마치 믿음인 양 행사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건 변장된 믿음, 변질된 믿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야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마귀가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말로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유혹하는 정도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탄은 예수님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건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죄짓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를 밀어 떨어뜨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뿐이에요.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거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동의를 해서 스스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지 사탄이 결단코 억지로 우리 등 뒤로 확 밀어가지고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져온다고 해도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사탄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도히 평가한 거죠.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밀치지도 못해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사탄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가 먼저 사탄에게 동의를 하고 자기를 지배하도록 승낙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니까 내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승낙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승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승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종종 사탄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자주 바뀌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누구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게 되면 사탄이 대신 그 손을 잡아요.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잡은 손이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마귀의 손이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유혹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죄를 짓게 하거나 절대로 밀쳐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가도록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을 붙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를 붙들어라,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강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끊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좀 어떤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데 관계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참 끊기가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가 그렇게 어렵거든.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인간관계도 끊고 정리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꽉 붙들고 있는데 그걸 다 풀고 그걸 다 끊어내고 돌아서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모든 죄의 근본은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박사 사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믿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왜 죽었어요? 행함이 없어서. 무슨 행함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는 얘기를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무슨 행함이었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무슨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그래요? 이웃을 돌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어서. 교회 열심히 안 나와서 믿음이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전도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게 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 즉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활용하는 동기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이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능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논리적인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과 구원은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 받는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또 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죄의 정복자이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할 때까지 그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또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기꺼이 나누려는 그 마음을 구하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 그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괜찮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신 많이 하니까 괜찮아. 그건 하나의 사회생활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과 활동이지 그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행사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죽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구원의 진리, 참된 구원의 말씀이 와도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망 없는 죄인,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느낄 때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는 진리가 올 때 진실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일 텐데,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믿기만 하면 돼.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차라리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믿음이 적으면 자기가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떡하지? 좀 불안한데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안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진짜 구원해주는 그 진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든지 참된 믿음이든지 둘 모두에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거 믿음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자아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굴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첫 번째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에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시셨어요. 마태복음 4장 6절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여기 기록하였으되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죠. 그런데 사탄도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라고 대답하시자 사탄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면 마치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말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감정적 뜨거움 정도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억지로 죄를 짓게 못하고 그저 유혹의 화살만 쏠 뿐인데 문제가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애쓰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좋겠는데 10번, 100번 끈질겨요. 집요합니다. 언제 이렇게 화살들을 쏘야 됩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울할 때, 또는 반대로 성공했을 때, 뭔가 만족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때에 맞게 얼마나 여러 가지 전술 전략으로 예리한 공격을 해오는지 정말 이 모든 화살들을 다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솔로몬의 지혜로도 이걸 이겨내지 못했는데 이건 인간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한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어떤 교인들은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했다고 대적 기도하면서 자꾸 마귀를 부르고 마귀를 생각합니다. 이놈의 마귀, 내가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이 물러가라 마귀야 하면서 앉으나 서나 마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맨날 마귀랑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말려듭니다. 맨날 무슨 마귀야 물러가라, 무슨 마귀야 물러가라. 자꾸 그렇게 대적기도 할수록 그 입에 맨날 입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귀가 붙어 있잖아요. 마귀와 싸우려고 그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귀의 시험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의 땅,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공급받는 게 없으면 순종할 힘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고, 좀 불합리한 대우 받았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그럴 때도 그렇고, 얼마나 싸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그 자녀들 볼 때, 또 큰 소리 치는 그 남편 볼 때, 잔소리하는 아내 볼 때 욱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고 씩씩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짝짝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영적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먼저 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 읽는데
그 읽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성경만 읽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물어보면 아마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 열심히 들었는데, 은혜롭게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 당연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잊어버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읽어야죠.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설교를 한번 10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그 설교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또 말씀 읽어도 기억에 잘 안 남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술술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되죠. 자기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거지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전에 읽은 말씀으로 이깁니까? 아니죠. 매일의 공급으로 살 수가 있어요. 1년 전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1년 전에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개했는데 그 이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저냥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능력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큰일 많이 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제자들이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늘상 하던 대로 했어요. 근데 됐나요?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바쁘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능력을 충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능력으로 기도로 그것을 또 살아내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방전이 돼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은혜 충만했던 경험 때문에 자기가 지금 방전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행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그 성공의 순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범죄하도록 하지 못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뭐뿐이라 그랬어요? 유혹할 뿐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힘을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대적 기도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도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끊임없이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그날 하루를 망치는 경험을 종종 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실패하지 말도록 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가 매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